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화요일 사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연일 계속 춥습니다. 오늘도 참 바쁜 삶을 사시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쉬고 싶은 저녁 시간인데도 이렇게 영적인 은혜와 쉼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또 영상 앞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복습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또 그 토라라는 유대인이 붙인 그 이름에 따라서 가르친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목표한 대로 인도하시는 책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토라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애지중지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지만 저희들은 관점을 통해서 읽어 나가보자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 큰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편차는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흐르는 큰 강물 같은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 계획, 이제 구속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인간을, 한 인류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지, 구원받은 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는지.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례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출발을 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또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그들처럼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 사도가 그때 이야기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성도들과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2000년이 훌쩍 뛰어넘은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우리들이라는 안에 포함되는 영적인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1월 말에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러 강남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듣고 목양실에 갔더니 책상 위에 꽃다발처럼, 꽃꽂이처럼 이 사탕이 이렇게 가득 꼽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참 선배님이 사랑이 넘치셔서 이것도 이렇게 남겨두고 가시는구나, 살짝 감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한 달 이상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식일 날 우리 아동부들이 제 방으로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시은이, 유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 사탕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직 하나도 못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참 자유죠.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그냥 해석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참 웃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 착각이죠. 목자님은 저 준다고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놓고 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죠. 목자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이걸 남겨두고 가셨구나. 참만의 말씀이죠.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해석해서 착각하고 산다면 이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모세오경처럼 참 이름도 딱딱한 이 책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출애굽 들어가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딱 끝나고 바로 그 복잡한 성막의 설계도들이 나올 때는 내가 성막을 지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나 한숨이 푹푹 나오죠. 겨우겨우 참고 넘어갔는데 레위관이 계속 잡아 죽이고 태우고 올리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감동은 고사하고도 하고 정말 인내하고 참으며 이해하려고 이 모세오경을 읽어가지 않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32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쓱 다가가죠.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읽어도 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너희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너희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다는 거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모세오경으로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편까지 그 모든 기록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냐면, 언제 깨달아졌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을 때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만드는 게 뭐냐, 예배도 있지만 이 말씀을 공부하는 힘, 말씀을 배우는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이 느꼈던 그 뜨거움, 그 깨달음을 함께 체험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비록 어려운 모세오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깨달음과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모세오경 개론 두 번째는 이 모세오경의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보면 유대인들이 PPT 좀 띄워주실까요? PPT. 예.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 책을 이름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안 하겠죠. 그러죠. 뭐 영어권이나 중국권은 우리가 번역된 창세기를 쓰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 책 이름이 태초예요. 출애굽기는요 이름이에요. 이름. 뭐 영어처럼 뭐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이름. 레위기는 그리고 부르셨다. 이게 유대인들의 레위기 책 이름이에요. 민수기는 뭘까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우리와 다르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 각본의 1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1장 1절 첫 글자 머리를 그냥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첫 그 문장의 첫 단어를 유대인들은 제목으로 붙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책 제목을 좀 붙여보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칠판에 적는 거는요, 습관이에요. 그냥 강의를 할 때 습관이 아주 20년 넘게 된 습관이다 보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그 왜 적어요? 그러거든요. 그냥 편해요. 그냥 습관에서 적는 겁니다. 글자도 잘 못 적는데, 그렇죠. 자, 내용으로 책을 이름을 붙여보자 이 말이죠. 창세기지만, 잘 창세기 들으면 창세기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와 관점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기원의 책이라고 붙여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작의 책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의 얘기들이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결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모든 시작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보면 의미 있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죠. 우리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윤회가 아닙니다. 다시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관, 세계관, 모든 가치관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그 의미 있는 그 기원을 밝히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는 정말 중요한 책이죠. 노아 할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과 야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 창세기는 도대체 우리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며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이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라는 거죠. 출애굽은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 그러면 탈출기거든요. 그러죠. 애굽에서 탈출기. 근데 출애굽이 과연 그런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책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속의 책입니다. 구속의 책. 우리가 구원과 이 구속이 물론 같은 의미로 써도 크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다를까요? 글자가 다르죠. 그렇죠. 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어떤 처해 있는 환경에서부터 그 환경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려 있어, 병에. 그 병에서 치유를 얻으면 병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가난에 빠져 있다가 그 가난에서 그 가난의 환경을 해결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환경의 문제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했다고 해서 그 병자가 정말 천국까지 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보게 해줬는데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살해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앞을 못 보는 그 어둠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앞을 본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질병이 오고 왜 가난하고 왜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속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되던 그 환경에서 벗어난 것이 이꼬르 그들이 이꼬르 죄송합니다. 그 말이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못 먹고 핍박받고 바로의 그 국고성을 짓는데 다 동원이 돼서 정말 힘든 삶을 산 것에서 구원을 얻은 것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간 것은 다른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구속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속량.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기보다는 더 엄밀히 말하면 구속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는 우리 2022년 주제 정말 중요하죠. 레위기. 거룩의 책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레위기를 강해 설교를 하면 너무 어려울까 봐 제가 그냥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임한 새 목자가 처음부터 레위기를 강해 설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레위기를 우리가 한번 그래도 올해는 한번 좀 정독을 하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죠.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의 책.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가면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구별해야 되죠.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만져도 되는 것, 만지면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 책이다. 더욱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제물로 바쳐지는. 그리고 7대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구속사의 예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오순절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반드시 유월절날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 7가지 절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는 그런 책이고,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민수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민수기는 뭐예요? 인구조사죠. 백성을 헤아린 거잖아요. 인구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이름으로 붙여가지고는 정확하게 민수기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민수기는 훈련의 책이에요. 훈련의 책. 훈련의 책.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실패의 책입니다. 끊임없는 실패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관심을 덜 게 뭐냐면 왜 실패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실패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훈련의 책이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신명기는 그래도 그나마 이름을 좀 비슷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책, 말씀의 책이라고도 하고요. 신명기는 사실 새로운 희망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죠.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그 청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세대들이 받았던 율법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세 편의 설교가 있거든요. 그 설교를 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는 거죠. 근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어떤 책이죠? 마지막 책입니다.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모세오경의 신명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구약의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의 종말에 관한 예언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신명기예요. 왜?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들었죠. 모세오경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를 할 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한 가지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 사관, 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신명기 사관.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신명기 사관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그냥 한 줄로 딱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관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그냥 역사학자가 보고 인류학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셨다는 그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는 것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사관으로 지금도 자기 민족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민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선민사상. 우리만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다. 그 선민사상이 이 신명기 사관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나왔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모세오경을 총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창세기,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누구를 통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죠. 그렇죠. 그 레위기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의 매뉴얼, 그 레위기를 들고, 그 거룩의 책을 들고 어디에서 훈련받아요? 광야에서. 성화의 과정. 지금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죠. 왜요?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훈련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으면 불평불만밖에 안 나와요. 없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그 해의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신다는 뭐냐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어때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또 호루라기를 불면 다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민수기는 받습니까? 전쟁 훈련을 받아요. 전쟁 훈련.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이 인구조사 에센스, 이게
그냥 인구 조사 몇 명이지, 인구 총 몇 명이구나, 이게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예. 제가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조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훈련 받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안 하고 저리 안 하고 저리 안 하고 어쨌든 막 이렇게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정말 싫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기도 훈련합시다 하면 힘들죠. 말씀 훈련합시다 힘들죠. 뭐 훈련하다면 힘든 게 사실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훈련, 전쟁 훈련을 받지 않으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우리 이제 계속 전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군사로 모집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군인이 전쟁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청주에 있을 때 그 30대의 한 지금 형제님이죠. 선생님이 이제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있을 때는 맞춤형 구도자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냐 간호사냐 선생이냐 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교회에서 항상 이벤트를 했었어요. 예. 간호사면 간호사에 맞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뭐 중년이면 중년. 예. 근데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축구를 해서 관계를 좀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초청을 했죠. 그래서 모든 공은 다 패스해드리고 슛하면 골키퍼가 안 맞고 아주 기분을 좋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세례 공부까지 받고 세례 공부했죠.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형제님이 되셨으니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약간 비웃음도 아니고 어이없음도 아니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아니 사람이 개도 아닌데 무슨 훈련을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설득해서 매주 1시간씩 말씀 공부를 시켰어요. 지금 신학원에서 신학생으로 훈련 잘 받고 있어요. 예. 지금 그분이 아주 잘 받고 있어요. 예. 사람은 훈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저에게 따지고 그거 설득하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훈련받기 참 싫습니다. 왜?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전체 얘기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기 전에 레위기에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그 거룩을 위한 삶의 매뉴얼을 들고, 매뉴얼 들었으면 어디서 훈련 받아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신명기에는 뭐예요? 앞으로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전체 이야기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쉐마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쉐마를 듣는 대상은 분명히 이스라엘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쉐마, 들으라는 대상은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천국을 눈앞에 두고 이 광야 같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모압 평지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쉐마,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